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다, 이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길 원합니다. 좀 희한한 장면이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 이 물고기였나? 이게 눈에 비늘이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안 보였다는 거죠. 그게 뚝 떨어졌습니다. 벗겨지면서 이제 환하게 보게 되었던 거죠. 사실 바울은 눈으로 보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잠시 한 사흘 동안 이렇게 눈이 멀게 하신 거죠. 비늘로 덮음으로써 실상은 네가 소경이었다. 네가 앞을 못 보고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준 거죠. 그게 실상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어둠에 있었음을 깨닫고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결국 온전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나는 눈을 뜨고 있는데 사실은 못 봐요. 사실은 엉뚱한 것만 보고 있고 그걸 막 확대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 눈도 하나 육체고 물질이기 때문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모르게 최면술 같은 거 하다 보면 좀 재밌잖아요. 최미술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못 봤던 것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 뇌 속에는 아마 그 모든 정보들이 그대로 제가 보는 이 순간에 다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볼 때 그렇게 안 봐요. 볼 때 그렇게 안 보고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이 원하는 것만 봐요.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참 무섭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본다는 게. 그래서 왜곡된 정보, 편향된 정보만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이렇게 생각이나 어떤 삶이 이게 사실은 객관적이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치우치고 뭔가 왜곡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길을 갔었느냐? 율법에 매여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라는 건 좋은 거죠. 율법은 좋은 건데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편을 주었던 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율법만 남았어요. 결국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뜻을 계시했을 때 거기에 민감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왔던 거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갈라디아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강조법을 지나치게 믿었고 더욱 열심히 있었고 오직 율법만이. 여러분, 근데 진짜 아닌 것,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종교인들처럼 잘못하면 무서운 사람이 될 때가 없어요. 종교인들처럼 잘못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진정한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진리의 허상만 붙잡고 있을 때, 그게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 살인한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워낙 숭고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비난을 받을까? 이게 바로 메마른 교류만 남은, 진정한 생명이 사라져버린, 진정한 진리가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이, 우리도 그렇게 될까? 참 두렵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색안경을 썼다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딱한, 이게 자신의 틀에, 완고한 틀에 딱 갇혀져 있으면 그렇게만 보여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쓰고 항상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젊었을 때는 정말 눈이 좋았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딱 봐도 천장에 있는 그 신문지에 있는 그 글자도 다 보일 정도까지.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다가 안경을 한번 써봤더니 이상하게 너무 잘 보이는, 그 안경을 처음 썼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대로인데 우리 눈이라는 게 항상 왜곡된 시각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 항상 우리가 깨치고 바꾸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죠. 우상. 하나의 어떤 우상은 실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진리 자체를 하나의 메마른 형식이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편견이죠. 선입견처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하나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네 종류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종족의 우상, 또 동굴의 우상, 또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입니다. 뭐 이게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왜곡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죠. 첫째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내가 한 종족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갖게 된 하나의 왜곡된 시선들이 있어요. 편견들이 있는 겁니다. 한 공통된 경험 속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의 공통된 하나의 욕망이고 감정이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버섯을 바라보면서 저건 못 먹는 버섯, 저건 독버섯이야, 저건 식용버섯이야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는 독버섯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야, 나는 살려고 이렇게 한 건데 니네만 못 먹을 뿐이지 다른 애는 먹는 애들도 있어. 실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 사고들이죠. 그게 하나의 그 우주를 바라볼 때, 자연을 바라볼 때 그게 생겨요. 그것도 피터 싱어라는 사람은 아예 종차별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간만 위대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다른 동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모두에게 동등한 권한이 있는 거지. 하여튼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인 어떤 태도를 갖게 되죠.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들도 중요하게 바라본 가치관들이 있어요. 어느 민족 가게 되면은 절대 예스냐 노냐를 안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 전통상 그렇게 흘러왔어요. 얼버무립니다. 얼버무리면 노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예스 했는데도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왜 니네 그러니? 그냥 민족성이 그래요. 그냥 자기 공동 하나의 그 특질이죠. 동양과 서양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동양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관계. 인간 간의 관계. 어떤 개인의 어떤 뭐 진리나 어떤 그 독립성,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할 때 보게 되면 동양 쪽에서의 자살의 주된 원인은 그 공동체로부터 내가 소외되었을 때, 그게 가장 결정적인 자살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서구는 그렇지는 않죠. 서구는 개인의 자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상했을 때 그들은 자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게 다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뭐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는 좀 적당히 그냥 너 누구 편이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러면 우리 편 아니면 뭐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어떤 하나의 어떤 민족절, 그게 하나의 민족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은 평생을 동굴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으로 실제 평생 동안 이렇게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의학적인 기술로. 근데 그걸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던 거 하고 매치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그 작업인데, 동굴에 갇혔던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편견이죠. 그런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가정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람을 흔드는 손은 세계를 흔드는 손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 속에서 내 성격과 인성과 가치관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게 어린이 돼서 결국 하나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 사람이. 요즘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가정사가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상처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음부터 대통령을 임명할 땐 꼭 가정 환경을 좀 이렇게 조사하되 좀 원만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고, 이게 한 글자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 있어요. 항상 눈이란 게 뭐예요? 이렇게 어려움과 곤란을 당한 사람은 저게 내 편이야 누구 편, 이것만 따져.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그 두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은 좋은 겁니다. 아니면 나쁜 거죠. 그리고 나쁜 사람은 항상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들, 그것들이 우리 자신을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데서 왜곡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건 서로 교육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하나의 서로 관련하면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베이컨은 언어를 얘기합니다. 언어. 우리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언어들, 그 규정이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사실 우리 자연 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건 없죠. 제대로 없는데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여튼 뭐 우리가 신대륙의 발견 이렇게 하죠. 그래, 신대륙의 발견. 근데 아메리카 땅에 이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보면 자기는 신대륙이 아니에요. 우리 얘네들 살고 있는데 왜 니네 신대륙이냐. 그러니까 그 언어가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죠. 시간은 마치 영원한 거, 불변한 거, 과거는 영원히 불변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불변합니까? 물론 불변할 수도 있죠. 마치 불변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과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의 기억이다 합니다. 우리의 기억. 내가 여러 가지 기억이라는 게 있죠. 좋은 거, 나쁜 거. 현재는 현재니까 미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기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대.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어떤 주관성이 가미된 사실은 그런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똑같은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막 슬퍼하고, 어떤 사람 아프지만 어떤 사람 또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언어 속에는 좀 주관성들, 자신의 어떤 중립이란 단어 속에도 사실은 그 모든 개인의 가치관이랄지 태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왜곡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넷째는 극장의 우상이라고 해서, 극장의 우상. 아마 바울의 경우가 이 극장의 우상 같은데, 그냥 연극 무대에서처럼 계속 원래 극본대로 돌아가는 그런 세계. 그래서 주로 어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떤 교리, 어떤 학문 체계나 학파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신의 소신은 전혀 없고 권위나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데 생기는 것이죠. 진보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보수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만 보여요. 막걸리 같은 걸 바라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반민주적일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이 보는 사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쌍해. 왜 거기서, 물론 불쌍하기는 하죠. 그럼 불쌍하면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견디지 왜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 힘들게 만드냐 이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해하고 싶은 눈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런 논리로 다 설명이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인간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눈을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눈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눈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자신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이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상식을 벗어나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모든 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의 눈들을. 그걸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정말 진리의 길을, 상식을 벗어나는 그 정도까지 왜곡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왜곡들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 순간에 강고한 틀을 형성하게 되고, 이제 그거 외에는 세상이 안 보이는 거죠. 불교에서 그 할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합니다. 할. 이게 그냥 외침입니다. 고함입니다. 고함.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던 사람한테 정신 차려 하듯이 할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분별심이 끊어지고, 뭐 집착이나 아리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의미에서의 할입니다. 할. 깨달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선불교에서는 임재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음 같은 말로 유명하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사람은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부처의 목을 자르고 달렸다는, 부처의 목을. 왜냐하면 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냥 부처라는 건 하나의 형상이죠. 이미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교류만 남아있는, 딱딱한 형식만 남아있는 그거에 대해서 쳐라, 그죠? 조사면 조사를 쳐라 이거죠. 조사라는 것은 학문의 어떻게 보면 스승입니다. 한 학파의 스승. 처음엔 굉장히 괜찮아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형식만 남아있어요. 정말 내용이 쭉 빠져버린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때는 뭐죠? 없애야 되는 거, 과감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이라는 자기 어떤 유태 민족이라는 언약이라는 자기 완고한 틀에 이렇게
갇혀져 있습니다. 갇혀 있는 그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깨지는 거죠. 주님께서 이를 깰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완고하게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환상이란 방법을 통해서 주께서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뭐 이렇게 자기 어떤 그것들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들은 대부분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한번 망하고 나서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식이 아니었구나. 근데 바울에게서는 환상이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음성이었죠. 하늘로부터 갑자기 내리친 그 빛에 의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완고한 틀을 깼던 겁니다. 그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봤죠. 부활한 예수의 그 음성을 들었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울이 그래서 눈이 멀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눈에 안수하고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환상을 봤던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은 나쁜 사람이고 쟤한테 가서는 안 돼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바울에게 또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여주시죠. 야, 너 가서 저쪽 직가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환상을 봤다. 내가 환상을 보여줬다. 너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해라. 그가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아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을 복음의 도구로 세웠고 그 얼마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건지 너 그것을 알려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또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모습으로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지금 한계를 깨는 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고통으로 있겠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환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죽비라고 하죠. 그가 죽비였던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예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을 범한 자고 또 유대교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가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자기가 문득 나타났을 때 그는 뭐예요? 자기의 완고했던 생각들을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을 뿐만 아니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섰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한 개인의 체험이지만 이후에 교회사 가운데서 이런 체험들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바울과 같은 체험, 유사한 좀 비슷한 체험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입니다. 이기풍 목사. 이기풍 목사는 제주 선교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최초의 7명의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 중에 한 명이 이기풍 목사고 또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해안가이기 때문에 해안가는 미신도 많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잘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고 막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제주도는 아직도 복음화율이 낮아요. 10%가 안 됩니다. 우린 전교민 20%, 25% 강남이 제일 지금 높은 거죠. 강남은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는 10%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해안가에 그런 게 있죠.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이 제주도에 교회의 씨앗을 뿌린 게 누구냐? 바로 이기풍 선교사, 이기풍 목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는데 물론 조금 배우기도 했지만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한말이었기 때문에 서구 세력들이 막 들어오기도 막 하고 하니까 서구 세력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러 이렇게 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포삼열이라고 장로교의 거의 이제 언더우드 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장로교회는 장로교 신학대에게는 이렇게 마포삼열을 기념하는 기념가 있을 정도인데 마포삼열이라는 마패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와서 평양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기풍 목사 믿기 전에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 서양 놈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해가지고 턱이 날아갔어요. 턱이 완전히 금해갈 정도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또 이 마포 3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평양 선교 때문에 사실은 평양은 몇 년 흐르고 나서는 정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교회가 완성한 곳이었는데 그 초창기였습니다. 장대현 교회를 설립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기풍 목사가 교회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건축 현장에 나타나 모든 걸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랬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서양 세력에도 굉장히 이렇게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봤는데 바울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이게 하다가 이제 며칠 후에 우연히 스왈렌 선교사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이기풍이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그 앞에서 회개하시오, 예수 믿으시오 막 외쳤던 겁니다. 근데 그 회개하라는 그 소리에 그렇게 자기 마음을 울리더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울리는 우레소리와 같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게 그 나이가 29살, 그러니까 1894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자기가 돌멩이 던졌던 그 마포 3열 선교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제주도 선교사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너무 힘드니까 가겠다고 합니다.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마포 3열 선교사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던진 돌멩이에 맞은 턱이 얼얼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까지 좀 하시오 해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돌이키고 있죠. 바울을 돌이켰듯이 한 사람을 이렇게 돌이켰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긴급한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환상 속에서. 물론 항상 다 이런 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임을 받을 때 항상 그렇게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간순간에도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 속에서 깨달음과 어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순종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또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우리 자기 인생을 바꿔가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또한 이 회심을 하고 소명받는 사건은 또 재밌는 게 이게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는 누구냐면 다메섹 교회 아마 그때 건설이 됐던 모양인데 거기 공동체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죠. 거기 15, 16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기풍 선교사에서 했듯이 야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나타나가지고 왜 핍박하느냐 하고 난 다음에 야 너에게 이를 사람이 있을 거야 하고 바통을 아나니아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생일 때 바울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인데 아나니아가 그걸 가르쳐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려는 것 같아요. 겸손. 바울은 기독교 제2의 창시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하나의 기독교를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그것을 세계화시키고 정말 하나의 틀을 형성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2의 기독교 창시자란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고 직접 말씀하지 않고 타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부르기를 기뻐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이 아니고 뭐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 줄 거죠. 겸손을. 위대한 사람,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 들었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불렀는데 왜 불렀지? 한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야, 너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단다. 그러죠. 권위가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래서 눈이 열리고, 또 눈도 열리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또 그한테 세례받고, 그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겠지만,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타인의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냥 무언 중에 한 소리, 무언 중에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타인의 행동들, 타인의 삶들, 그게 나에게 엄청난 하나의 메시지가 올 때가 있어요. 깨달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사실은 이런 바울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내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목격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았어요. 거기서 나의 삶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어떤 충격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의 케이스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선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 있던 그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고 바울을 이끌어야 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뭐죠? 바울을 이제는 세우는 겁니다. 하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고 있는 교회 질서죠.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다음에 묵상하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갔습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들로부터 뭐예요? 추인을 받아야 돼요. 네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구나. 우리 교회가 너를 인정한다. 이것 받으러 간 겁니다. 그들이 인정해봐. 내가 진정한 사도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게 바울의 소명을, 그러니까 바울이 부르심을 내용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이단의 괴수들이 나타난 이유가 이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뭐예요? 자기가 말씀 받고 나면은, 자기가 깨달아 먹고 나면은 독불장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 들을 필요 없어, 이거죠. 나는 막 하다가 뭐가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니는 하나님 뜻 어긋나는구나. 그럼 나는 다른 데 가겠어. 그래가지고 교단 하나 만들어버리고, 이게 전부 이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예수가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예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전부 은혜 받으면 다 자기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질서는 무시해버려요, 그냥.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믿게 된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인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전했던 예수잖아요. 그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거에 대해서. 교회사에서는 그러면은 이단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이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할 때 뭐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도 그렇죠. 테레사 수녀도 그 두 번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의 부르심이라는 게, 한 번은 처음 자기가 수녀로 결심할 때,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 그래서 수녀로 헌신해가지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녀로 헌신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수녀원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6살에 두 번째 부르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인도에서 3등 열차를 타고 다르질링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때 심의적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었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최후 심판의 비유를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말씀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이 워낙 이렇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성서 말씀이 패부 깊숙이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거룩한 말씀의 광채 앞에서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멈춰서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어떤 깨달은 감동이었던 거죠. 자, 이 처음을 계기로 이 사람이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성경인데 어떤 자기가 결단하게 되냐면 이제 가난한 자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죠. 지금 수녀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수녀 삶을 조금씩 돕는 방식이었는데 아니다. 수녀를 나와가지고 이제 아예 가난한 이 자 속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그들을 돕고 그 공동체를 타개했다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수녀 원장이나 주임 신부가 반대하지 안 된다, 위험하다 막 설득하고, 근데 그걸 설득해가지고 얻어냅니다. 막 어려우니까 교황에게 서신까지 보내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아납니다. 그래서 결국 테레사 수녀가 그 인도의 콜카타죠. 그 지역에 들어가게 돼 거기서부터 사랑의 선교회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뭐 그뿐만 아니라 프란체스코도 마찬가지. 프란체스코도 대단한 뭐 영성이고 청빈의 삶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도 환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 예배드리고 있는데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세우라는 그 소리를 들어요.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말씀이 뭔가 하면서 그때 보니까 성 다미아노 성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허물어져 있습니다. 세웠습니다. 세우고 여기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청빈의 삶이 또 영성의 삶이 너무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수도단을 꾸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내 집을 세우라는 게 이게 단순히 무너져가는 집이 아니고 영적인 이거구나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수도단을 세우면 되는데 반대가 또 심하죠. 이상한 단체 세운다고.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하냐면은 교황을 만나러 갑니다. 교황에게 허락을 얻으려고. 근데 프란체스코를 만나기 전에 교황이 또 어떤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프란체스코가 그걸 이렇게 딱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프란체스코의 삶을 잘 보여준 겁니다. 중세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고 중세 교회가 굉장히 형식화됐는데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게 이 프란체스코의 영성, 청빈, 선교의 삶이었던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부터 나온 게 프란체스코 수도회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가 어머니라는 겁니다. 산실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질서 속에서 우리들이 은혜와 부르심을 받고 그게 포용이 되고 거기에 꽃이 할 때 정말 온전한 꽃을 피울 수가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어떤 교회 질서랄지 그 공동체라는 걸 너무 쉽게 무시하고 있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조금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활발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인간의 어떤 장애나 제도들을 뚫고 막 경계선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교회란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그리고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 그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이 막 넘쳐가지고 수도가 넘치고 터지고 하면 그거 쓸데없어요. 위험합니다. 근데 뭐죠? 물이라는 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수도관이나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관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많은 능력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뭐요? 교회 질서라는 그게 함께 되었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겁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놀라운 능력을 정말 제2의 기독교 창시가 될 정도까지 놀라운 능력들을 감당하는 교회 질서 안에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인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바울은 참 열정적인 사람이죠. 거기 보면 뭐 그렇게 핍박할 때도 열심히지만 20절에서도 즉시로 이게 진리다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죠.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핍박할 때도 열심히더니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 있는 사람을 쓰신다 이거죠. 미지근하면은 싫어요. 라오디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이게 뜨거운 사람. 이게 방향이 좀 잘못된 거죠. 쫙 방향만 잘 바꿔주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크게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감사할 것도 있고, 우리가 좀 이게 반성할 것도 있고, 뭐 열심히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아니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열심이란 문제, 열심. 사도 바울처럼 금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았는가, 그죠? 딱 들어봤을 때 열심히 살았는가? 내 한 해, 금년 한 해, 내 인생.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열심이라고 얘기했지 열매를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결국 성경에서 보는 가치관은 열매는 결과예요, 결과. 세상은 열매를 너 열매 있느냐 없냐? 열매 없으면 네 인생 꽝이야 가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열심입니다. 너 일 열심히 했느냐 이거죠. 열심히 해서 주님은 됐다 이겁니다. 열매가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때가 아닌 거죠. 뭔가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 열매 먹고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물론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열심히 노를 저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물 빠져가지고 배는 진흙에 처박혀 있고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때 노 저어봤자 괜히 쓸데없는 일이죠. 그때는 뭐죠? 그물을 기워야죠. 그물 기우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그 눈으로 보는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때입니까? 열심히 여러분 노를 저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물이 빠졌습니까? 열심히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일구실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물어야 될 건 열심인 겁니다. 우리들이 막 젊어지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젊다는 게 결국 뭘까? 젊다는 게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뭔가 열심히 있게 살았으면 젊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되 우리가 그 열매라는 게 결과가 아니고 내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가, 열심히 기도했는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면서 있었는가 이거죠.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축하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세요. 나 금년 한 해 열심히 살았다. 그건 수능생에 있어서 나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너 잘했다. 축하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공부 아니면 사업, 뭔가 일, 아니면 뭔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직장에서의 어떤 임무,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 나 열심히 했다. 그럼 여러분 축하하십시오. 잘했다고.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의 축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축하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주님의 칭찬인데 바로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자신을 축하하길 바랍니다. 만약에 눈으로 드러난 건 열매가 없다면 그냥 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 또 다른 길을, 다른 열매를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복 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달으면 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바울의 열심, 그 바울의 열심 본반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